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바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여기에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알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지금 죽다라는 말이에요. 죽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 헬라어 단어가 쓰임이 어떤 쓰임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볼 거예요.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죽음에 대한 4가지 단어의 개념을 바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거를 잘 따라하고 이그샘플로 연습으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단어는 그러면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이 죽음은 어떤 단어가 쓰였을까를 구분을 먼저 해보실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의 의미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헬라어로. 그러면 죽은 생명이 없는 이제 이런 뜻인데 요게 네퀴스라는 말에서 왔단 말이에요. 네퀴스. 근데 이 네퀴스는 뭐냐면 콜프스예요. 시체. 그래서 이 시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네크로스는. 그러니까 네크로스가 쓰였다라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다 죽은이지만 특별히 그러니까 죽은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생명이 없는 상태의 죽음.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라고 했을 때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그때는 안 쓰죠. 당연히 안 쓰이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따가 이제 볼 거지만 죽은 자들이 이제 그 시체를 놓고 제자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사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때는 쓰였어요? 안 쓰였어요? 쓰였죠. 그때는 네크로스가 쓰였단 말이에요. 예? 생명이 없는 자들이 생명이 없는 저 시체를 장사하게 하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쓰인단 말이에요. 네크로스는. 됐어요? 자, 두 번째 단어는 다나토스라는 단어예요. 다나토스. 다 아닙니다. 다입니다. 다나토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게 이제 어디서 온 말이냐면 드네스코라는 말에서 온 이제 단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명사로 쓰이고 이게 이제 죽은 죽다 이제 명사로도 쓰이는데 이게 이제 이게 거의 비슷하게 쓰여요. 지금 드네스코와 다나토스는. 근데 요 다나토스나 드네스코는 어떤 때 쓰이느냐? 지금 죽은 상태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죽은 상태를 강조하는 그런 죽은 상태가 강조돼요. 그러면 요 말은 죽은 상태가 강조된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죽음에 대한 선택이나 아니면 의지가 거기에는 나타나요. 그러면 다 이원론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될 수도 있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상태를 강조한다라는 건 곧 어떠한 선택이나 이제 의지가 내포된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때는 다나토스나 드네스코를 씁니다. 이거 이따가 구분할 수 있어요. 해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단어인데 이 드네스코가 아포 드네스코가 되네요. 이 드네스코 있잖아요. 아포 드네스코라고 해서 따로 이게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뭐 죽다, 멸망하다, 이런 의미인데, 자, 아포가 쓰인다라는 건 뭐예요? 전치사 아포가 쓰였다. 아포의 개념이 뭐예요? 떨어지는데 완전히 분리해요?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해요. 아니죠. 아니야? 에크와 아포의 차이가 에크는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강조를 나타낸다면 아포는요 계속 반복되고 지속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떨어지지만 뭔가가.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죽는 상태 또는 죽은 상태, 죽어가는 또는 이미 죽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예? 그래서 죽는 또는 죽은 상태가 지속되거나 반복되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뭔가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자, 죽은 상태가 강조되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다너투스가 죽은 상태가 강조된다면 여기에 뭐가 수반이 돼요? 통이 여기 수반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상태가 지속돼. 반복돼.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 그럼 여기도 뭐가? 고통이 수반된다, 안 된다? 된다. 이해하셨어요? 이따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요걸 이제 조금 구분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별표 쳐놨어요? 자, 또 이제 네 번째. 텔류타오라는 단어예요. 텔류타오.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발견한 단어인데 텔류타오. 이것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 이 텔류타오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텔레오, 예? 텔로스, 텔로. 그래서 텔로에서 온 말이에요. 텔로 많이 했는데, 그죠? 텔로 첫 번째 의미 to limit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 또 두 번째 to set out for definite goal.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뭔가가 제한을 하고 있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텔류타오 죽단데 이거는 만기되고 만료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제한돼, 뭔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인생에 그게 있잖아. 그 기간이. 그게 그냥 만료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정해주신 기간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대로 그냥 죽었어. 그러면 그 죽음은 그냥 그 삶을 정해주신 그 삶에 따라서 그 목표에 따라서 그냥 그게 끝나게 된 거야. 그럴 때 텔류타오가 쓰여.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정리한 거를 옆에다 탁 놓으시고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자,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죠? 뭐가 쓰였다고요? 네크로스. 네크로스가 쓰여요. 두 번 다. 죽은 자들이 네크로스, 그의 죽은 자들을, 이것도 네크로스. 자,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때 못 쓰였을 것 같아요. 네크로스. 뭐야? 여기도 네크로스 같은데? 다른 분들. 장로님 말씀처럼 네크로스가 맞습니다. 자,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 살아있는 자, 죽은 자가 비교되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있다라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죽은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를 강조한다고, 지금. 그러니까 네크로스가 쓰인 게 맞아요. 여기에서는. 됐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당연히 일단 네크로스는 아니야. 그죠? 근데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뭐 쓰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나토스. 유네스코. 다나토스가 쓰였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에서 지금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을 것 같아. 지금 그 상태만 말하는 거라고.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자,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의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도 지금 이거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요, 저도 지금 여러분하고 똑같이, 예? 이거는 뭐가 쓰였을 것 같아? 이거는 이걸 거야. 이 단어가 쓰였을 거야. 그러고 찾았어요, 저도. 알고 이렇게 보고 안 게 아니라 저도 한번 살펴봐가지고 이거는 이걸 거야, 아마. 그래서 맞춰봐서 맞으면 막 좋아하고 틀리면 왜 이게 쓰였지? 그렇게 살펴봤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쓰였을까요? 여기에서는 똑같이 다나토스. 다나토스. 장로님 잘 맞추시네. 예? 맞아요. 다나토스가 쓰였습니다. 지금
다나토스가 쓰였다라고 하면 이 다나토스의 지금 이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자, 마태복음 20장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대요. 그러면 이때 죽이기로 뭘까요? 마찬가지 아닌 것 같죠. 왜요? 다나토스. 왜? 그죠? 상태 어떤 선택과 의지가, 사람의 선택과 의지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 당연히 다나토스예요. 로마서 1장 32절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때 사형에 이것도 지금 죽음하고 관련된 이제 단어가 쓰였단 말이에요. 어떤 단어 쓰였을까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할 때 사형에 선택과 의지 거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택과 의지에 해당하죠. 다나토스가 쓰였어요.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다나토스 많이 해드리냐면 일단 많이 나와. 105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5번을 쭉 다 살펴보니까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더라고. 선택과 의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관성이 가지고 있다고. 이거하고 지금 이거는. 그러면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 읽어보세요. 시작.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이때 죽어가미러라 뭐 쓰였을까요? 뭐? 어떤 단어? 아포드네스코. 맞아요. 아포드네스코가 쓰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 결과지만 지금 죽어가는 상태가 지속되고 반복돼. 이 고통이. 이해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이거는 19절부터 쭉 한번 읽어봐야 돼요. 여기에 지금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요것만 보면 사실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19절부터 이게 죽는다라는 개념이 19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때 여기서 지금 죽어, 거지가 죽어 라고 한 것은 뭐가 쓰였을까요? 또 부자도 죽어. 뭐가 쓰였을까요?
만약에 텔류타워가 쓰였다면, 그죠? 텔류타워가 쓰였다면 그 지금 인생에 주어진 인생이 그냥 끝나서 라고 해서 텔류타워가 쓰였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말씀에서는 아포드네스코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죽어라고 하는 의미가 뭐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통이 지속되고 반복되었다 그런 건가? 그렇죠. 그 삶 속에서 그러면 거지가 가지고 있는 거지에게 거지가에게 주어진 아포드네스코와 부자가 아포드네스코한 것은 이제 살짝 다르겠죠. 예? 그러면 거지는 지금 육의 것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예? 육의 것이 없잖아. 예?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지금 지속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지속된 결과로서 죽은 거예요. 근데 부자는 육이 아니라 영의 것을 지금 계속 소멸하는 가운데에서 그 결과로 죽게 된 거라고. 그래서 그 지금 한 부자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면 뭘 지금 죽인 거예요? 뭘 소멸한 거야? 영을 소멸. 영을 계속해서 소멸하는 그 결과로서 지금 죽었어. 그래서 아포드네스코가 쓰였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놓치면 굉장히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이 아포드네스코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됐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25절 말씀 보세요.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이때 죽어 뭐 쓰였을까요? 이거는 텔류타워 같다. 텔류타워 쓰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지금 정해진 시간에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어. 그냥 그게 끝났어. 인생의 그 기간이 끝났어. 그래서 텔류타워가 쓰였는데, 요게 동일 본문이 마가복음에, 이제 마가복음 말씀도 동일 본문이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 거기 제가 옆에다가 적어놨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이때는 아포드네스코가 쓰여요. 다. 여기에 죽고 죽었나이다. 3번이 나온다고, 죽는다라는 말이. 아포드네스코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텔류타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의미가. 마가복음에서 지금 강조하는 건 그러면 고통의 결과로서 죽게 됐다라는 얘기를 지금 강조하려고 마가복음에서는 아포드네스코가 쓰였고, 마태복음에서는 그거를 강조하는, 그 고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죽었어. 텔류타워 했어. 죽음의 강조점이 없어. 방점이. 그럴 때 이게 쓰였단 말이에요. 됐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읽어보세요. 저희 25절, 26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그 뒤에 지금 마르다가 뭐 이 얘기를 한 얘기라고 지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죽는다는 말 2번 나오지만 사실 그 한 번밖에 안 쓰여요. 헬라어로. 처음에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이때 뭐 쓰였을까요? 네크로스. 그렇죠 같은데. 찾지 마세요. 장로님. 응? 찾지 마세요. 뭐라고? 응. 텔류타오가 쓰였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분명히. 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가운데에서 죽은 그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르다는. 그래서 그 순리대로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까 나흘이 되면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뒤에 죽은 지 나흘 됐다는 거기도 같이 텔류타오야? 거기에는 죽은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안 나와요. 됐어요? 자, 이제는 죽은에 대한 개념은 다 잡았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이제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을 때 그때 죽어도 살겠고 뭐 쓰였을까요? 다나토스. 드네스코나 다나토스는 죽어도 드네스코가 있어. 드네스코. 죽은 상태. 죽은 상태. 다나토스. 집사님, 윤 집사님 뭐 쓰였을까요? 만약에 지금 이제 상태를 강조하고 싶었으면 예? 이게 쓰였겠죠. 그죠? 만약에 그랬다면 만약에 네크로스가 쓰였다면 생명 없는 건데 시체. 그럼 만약에 아포드네스코가 쓰였다면 이준우 집사님 뭐 쓰였을까요? 여기서 자, 죽어도 살겠고,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을 때 죽어도 아포드네스코가 쓰였어요. 이게 쓰였다고 지금. 드네스코는 같은데. 그러면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다나토스가 쓰였다면 지금 이거 비슷한 의미지만 예? 삶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다나토스가 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그런데 아포드네스코가 쓰였다면 그 의미는 조금 달라져요. 예?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계속 죽는 행위를 계속 뭔가 이어가는 속에서 믿으면 그 행위를 살리는 행위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까 부자의 죽음과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죽고 부자가 죽고 나사로가 죽고 그때 아포드네스코가 쓰였죠. 그러면 그 죽음은 예? 어떠한 결과로서의 죽음이라고 내가 살아온 삶에서의 어떤 그 지속적인 반복적인 어떤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란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24시간의 그 행동 속에서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는 습관적인 세상의 일이 더 많아요? 아니면 살리는 그런 행위가 더 많아요? 그게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럼 24시간 중에서 24시간 매번 24시간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요? 권사님? 하루에? 아니잖아.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신 거잖아요. 그죠? 이때 믿음과, 그래서 이때 믿음은 같은 믿음이지만, 예? 같은 믿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믿음의 그 영역으로 봤을 때는 같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수준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그랬다며 지난번에.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믿음의 시작으로서의 나를 믿는 자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렇지만 살아서 나를 믿는다. 그러면 생명을 가진 거잖아요. 생명을 가졌다. 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의 옷은 입었지만,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 호흡을 계속 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만 믿었다고 호흡을 하느냐? 그게 아니야. 지금 여기 말씀 속에서는 살아서 나를 믿는다라는 건 계속 생명을 호흡하는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옷을 빨고 빠는 거예요. 말씀의 세례를 계속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이것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없이 이것만 될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다 시작을 해. 예? 그죠? 이게 없고 이것만 있을 수는 없어. 그런데 이게 없고 이것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있는데 그 다음이 없어. 살아서 나를 믿는 게 더 중요한데.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지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과 글은 다르지만 의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놀랍도록 똑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죠. 예? 자,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곧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건 부활과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믿음이 시작돼서 이제 출발하는 거라고.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죠. 예. 믿음으로 에크 피스티스, 믿음에까지, 에이스 피스티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에서 시작하는데 믿음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믿음에서 분리되는 거라고. 이쪽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저쪽 믿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완전히 분리된다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젖먹이 믿음에, 예? 젖먹이로 있겠느냐.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까지 너희가 자라나야 된다. 바울이 그 말 하잖아요. 장성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로 되돌아갈 수 없잖아. 어린아이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한다. 그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음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의미예요. 됐어요? 오늘은 그래서 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 이 믿음이 지금 피스티스가 어디서 왔어요? 피스티스가 어원이 페이도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이. 예? 그럼 처음 시작하는 영역은 설득하고 그냥 달래는 믿음. 그래서 처음에 믿음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지만, 그렇지만 나중에 믿는 믿음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돼요? To obey, to make friend.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친구가 되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들은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해하는 데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정말 무엇을 죽이고 무엇을 살려야 하는지를 바로 깨달아서 정말 새 언약에 말씀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 흥하여질 수 있도록, 온전히 살아 역사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어지는 그 삶이 주님과의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